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신년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젠 좀 더 기도하겠다, 아니면 말씀을 더 보겠다, 이런 신년에 계획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가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2021년을 보내기까지 이제 2022년을 보냈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 지금보다 더한 삶의 문제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개인에게.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믿음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믿음. 그렇다면 이 직면에 있는 현재, 앞으로 또는 직면하게 될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묻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에 어떤 추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여 달라는 요청인데, 즉 제자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 믿음이 더해진다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해주면 자기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 더 많은 역사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말을 왜 던졌을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과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7번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7번을 더해서 곱하기 해서 거의 용서를 그냥 무조건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도 하고, 또 용서하기를 7번이라도 하고, 또한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에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게 한다, 어떤 일을 누군가를 실족해 했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버겁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살기가 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배를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앞장들을 많이 보게 되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면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참으로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그들이 잘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들이 느낀 바는 버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나 또한 그런 생각들을 주신 능력을 주신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뭔가 능력을 행한다든지 어떤 힘을 강하게 이렇게 넣어 주신다면 본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있죠. 하진이가 있는데 가끔 제가 하진이랑 자주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놀아줄 때 보통 공놀이도 하고 이 퍼즐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를 가끔 당혹스럽게 하는 이 게임 놀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파워 게임이라고 보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크릿 주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이 시크릿 주주라는 이 프로그램을 접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여자 5명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빙빙빙 노술봉을 들고 빙빙빙 돌면서 갑자기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그런 힘을 받으면 자기들이 뭔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진이랑 놀 때 이제 우리 하진이는 이제 예를 들면 시크릿 공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뭔가 힘을 딱 받았으면 아빠한테 와서 이 힘을 모아서 저한테 이렇게 팍 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됐습니까? 좋은 아빠의 특징은 이걸 받아주고 쓰러져 준다라는 거죠. 우와 이렇게 이제 리액션까지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파워가 이게 딱 임하면 이 파워가 나가는 것처럼 만약에 믿음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믿음의 양적 개념처럼 뭔가 이렇게 더하여 준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런 요청,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거나 어떤 믿음을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넣어 주신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제가 겨자씨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유대 문화에서 유대 배경에서 거의 겨자씨라 그러면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재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는 것.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구나. 참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입니까? 아니라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조차 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자기를 구했다는 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죠.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잘못 구한 거지만 제자들이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걸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우리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네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했네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안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힘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일까?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뽕나무는 뿌리를 많이 내리고요, 이 뽕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많습니다. 뿌리가 많아서 뿌리를 쫙 뻗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이 뽕나무가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성한 뿌리가 이 깊이 내려 있는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박혀 있는 이 뽕나무가 어떻다고 합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완전히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로 이해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뽑히는 것도 힘들고요, 바다에 심겨지는 것도 힘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뽑히는 거 힘들고요, 심기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분명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요, 여름이 오면 덥고 겨울이 오면 춥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때가 되면 과일이 익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더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여 있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자연적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신학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들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이렇게 조금씩 막 요만한 것들 막 나눠가지고 이거 먹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먹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많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들은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그대로 기록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홍해의 기적 또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걸어갔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홍해가 거기에 어떤 숲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때 이끼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길을 걸어갔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땅이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땅이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면서 그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될 것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 즉 복음이 본질이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배제한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초자연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개인 또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뽕나무가 뿌리의 잎이 바뀌어서 뽑혔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누르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 또한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거나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다 믿음을 보탠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분명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혹시 피부가 까만데 하얗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이게 하얗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맹목적인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똥배가 들어가라, 많이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는 똥배가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겠으면 어떤 작용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름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주름만 펴져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 혹시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무조건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잘못하면 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나 선교 현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못할 그 강박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들 많지 않습니까? 선포해야 될 건 선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할까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서 혹시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딱 꽂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믿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믿음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 않습니까?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행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입니다. 말. 믿음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뽕나무더러 명령하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더러 명령하면 이 뽕나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서 뛰어들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뽕나무가 삘이 굽혀 박혀 있는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를 누가 행하십니까? 그 믿음의 말을 과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믿음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뽕나무가 듣습니까? 뽕나무야 뽑혀라 떨어져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말을 누가 듣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 분명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고 이 믿음을 시행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백성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민수기 12장 2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듣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로 또한 믿음의 말도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민수기의 내용만 나왔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말을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는데 기도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낫겠다 싶으면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도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 이 마귀에게 늘 눌리고 조종당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되겠어? 과연 할 수 있겠어?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이,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되겠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늘 악한 말로 우리를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실패의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오전에 잠깐 전사님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 봤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지.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참 귀신 들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게 됩니다. 속이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거짓말, 막 없는 말도 막 지어내서 막 이간질하고 속이고 막 정죄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역할들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역할들인 겁니다. 약점을 찾아서 건드립니다. 참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이 속삭임에 어떻다는 겁니까?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들,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별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리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말로 계속 저주를 퍼붓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로? 걔들이 칼을 던진 것도 아니고 뭐 투석기로 해서 이렇게 돌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계속 퍼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엄청 키가 커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1대1 뭐 격투기 할 필요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면 될 것을. 아무튼 말을 막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뿐만 사울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어린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거 원래 누구의 말이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그리고 4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 정말 멋진 말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따는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말인 거예요. 뭐 이렇게 돌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골리앗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말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말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면서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말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그 믿음의 말이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는 자들의 믿음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2021년도 분명히 코로나가 창궐할 겁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식어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족하게 구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그 믿음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괴롭게 하는 일들,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 괴롭게 하는 만드는 일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사업장에다가 이렇게 막 선포한다고 해서 사업장이 막 듣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2021년, 이제 2021년도 믿음의 말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또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에 새해에는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내 환경이 그렇게 열려져 있지 않고 내게 보여져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들로 온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